자,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방 나라들아. 그리고 멀리 있는 해안 지역들에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를 모으시고 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그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야이콥을 구속했으니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치며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과 새끼 양떼, 소떼 등 여호와의 선함으로 광채가 날 것이다. 그들의 목숨은 물된 정원처럼 되어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처녀가 춤으로 기뻐하고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기뻐하니 내가 그들의 애곡을 기쁨으로 바꾸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에게 슬픔 대신에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의 영혼을 기름진 것으로 흡족해 하며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전할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이전의 저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저와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이 두 가지가 확연히 드러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너무 기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너무너무 침통하고 괴로운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감정은 이전에도 제가 가지고 살아오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이 감정이 향하는 그 표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전의 삶에서는 이러한 감정, 기쁘고 괴롭고 이 감정이 향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기뻐도 내가 기뻐서 기쁜 것이고, 슬퍼도 내가 슬퍼서, 나 자신이 슬프니까 슬픈 것이었어요. 기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하려던 일들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들이 잘 끝나고 시험을 잘 보고 칭찬을 받고, 이런 모든 이유들로 기뻤습니다. 기쁜 감정의 이유는 바로 나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슬프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이 감정. 이 감정은 이미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이 감정 또한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나에게 향해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에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눈물을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죄인의식이나 이때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성령 받은 뒤에도 동일하게 이 똑같은 감정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 감정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상황적으로는 기쁨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기쁨이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어디서 누군가 펌프로 계속 넣어주는 것 같아요. 펌프로 어딘가 공기주입구에다가 계속 넣어주어서 기쁨이 계속 날로 충만해지는. 그런데 기쁨만 오는 게 아니라 소망과 함께 영혼으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오면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쁘니까. 아니, 기분 좋은데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 없죠. 기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낙심될 때 두려움이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기쁨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기쁨은 어디야?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어요. 하늘 소망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니까, 다시 새로 태어나니까, 그 보이는 시야, 보이는 세상이 이전 세상이 아니요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니까, 그것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게 있는데, 보통 하나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취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이게 퍽퍽퍽 맺혀지면 좋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쳐서 자아를 굽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자아를 박는 이 훈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의 특징은 너무너무 신비로운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남의 축복과 이 구원에 대한 이 권리는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면서 성령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 기도 적게 했다 해서 성령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쁨만 들어오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소망도 같이 들어오고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같이 들어와요. 믿음이 같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뭐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자아를 쳐서 막 죽여야 돼요. 막 나의 막 이 타락한 자아, 원죄, 그죠? 이 굽히지 않는 황소 같은 고집들과 막 싸워서 이겨야 돼. 그때그때마다. 근데 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선물이에요. 아주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 하늘의 선물을 그때 거듭남의 그 시간에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남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만 뭐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냥 저절로 들어와요.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영이 임하면 믿음이 같이 들어오는데, 이것과 다 한꺼번에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주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탁 받아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뭐 일주일 있다 받고, 2주일 있다 받고, 한 달 뒤에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한 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번에 다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면. 그래서 이 믿음이 같이 들어와서 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진짜 눈앞에 이 세상의 것들이 배는 게 없어져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껌처럼 봤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 이렇게 저를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그 즉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푸른 초장에 함께 계시는 주님만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분만으로 이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기쁨이 이제 잠시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시고, 제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허락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신기하고도 괴로운 때였는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진짜 커다란 무슨 바위를, 영적인 바위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때가 있었어요. 저의 고민이 아니에요. 내 딸의 고민, 뭐 엄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고통과 애통과 한숨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잠깐의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이탈하고 배도하는 교회들과, 우리나라 교회들과 목사들을 향한 이 자녀들을, 목사들도 다 아버지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이시켜 주시는데, 한두 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도저히 제가 웃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아주 무슨 우환이 낀 사람처럼 얼굴에 항상 근심 가득,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이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그다가 막 이상하게 이제 오해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빛이 나야지.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그 덕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저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억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성격이 막 이런 성격도 아니지만 은혜자매님처럼 원래 과묵하고 이런 성격이지만 거기다가 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고통을 딱 느끼게 해주시는데 정말 여기 머리 위에 구름이 이렇게 항상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실로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여러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이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의 영역으로 저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밀어 넣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항상 침통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기도를 하면은 막 기도실에 들어가서 찬송 한 구절만 들어도 막 눈물이 통곡으로 나오고 그들의 죄악이 막 나의 마음에 그대로 전이가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쓰라린 거예요. 내 자식처럼. 그들이 왜 내 자식이에요? 내가 모르는 목사님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도 바랬던 것도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전이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들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녀인데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고. 근데 또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이들과 함께 또 지옥을 가고 이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이때 이 시절에 저를 예레미야와 이사야 안으로 깊이 인도하셨는데 이때 제게 예레미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육적으로는 정말 괴롭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그게 그 기도를 제가 그 당시에 했을 때 이게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한 두세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이게 옷을 때 입었던 옷이 다 젖어요. 등이 다 젖고 이게 그 영적인 피와 눈물과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드리는 기도인데 성령이 그렇게 저를 바꿔놓으셔서 성령이 저를 통해서 저의 입과 이것만 그냥 사용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간구하시는. 그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주님이 하신 골고다 기도가 이거구나. 그게 왜 피눈물이 흘렸다는 거를 진짜 여기 핏줄이 뜯어서 진짜 피눈물도 흘리셨지만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너무 느꼈어요. 근데 그게 막 싫은 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죄가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저라는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에 그냥 몰입해서 하는데, 그냥 진짜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되는 거를 느껴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냥 성령의 기도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서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서, 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들다. 와, 이 기도가 힘든 거구나. 그리고 어쩔 때는 평범하게 이렇게 또 지내다가 주님이 또 그 기도를 시키실까봐 잠깐 두려운 적도 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이게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기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축복이에요. 그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거든요.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 다시 그것을 사모합니다. 골방으로 다시 그래서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부터 목금이 이제 7월부터 비게 되는데 이제 그 기도를 주님이 다시 제게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때는 제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마음껏 제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떤 생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라서 100% 주님과만 그냥 하루 종일 동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주님 이제 생계를 제가 이제 책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끊겼어요. 많이 끊기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양들을 돌보는 사역, 영혼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사역으로 이제 이끄시기 시작하신 거죠. 2020년도부터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이름이 타이틀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내고 회개를 목숨을 내놓고 회개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그들과 남는 것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가면서도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레미야 보면은 무섭죠. 예레미야 내용이.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다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에게서 맞은 돌로 인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용만 봐도 90%가 암울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활동할 적에는 아주 핍박을 줄기차게 받아왔어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그 복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다가 매국노로 찍히거나 또 거짓 예언자들과 막 키베를 막 뜨게 되거나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서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 순환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그런 쓰라린 괴로움으로 인해서 비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비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외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 그리고 그를 이제 면하기 위한 회개의 촉구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해 울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생계나 아픔이나 고통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때문에 울고 비통해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죽어갈 자녀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감정을 주셨을 때 이게 완전히 제 예전의 그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달라지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제가 아파하거나 이것들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면서 제 삶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 삶도 바뀐 거예요. 내가 슬프면 이제 내가 나의 슬픔을 없애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걸 하죠.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걸 해요. 왜냐? 슬프니까. 막 자기를 더 기쁘게 하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다 우상된 거예요. 내가 슬프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기쁘면 어때요? 내가 기쁜 거를 또 이제 또 이거 주체를 못해요. 또 내가 기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눈에 가려서 남의 슬픔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 옆에 가도 웃고 있어요. 슬픈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밟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쁨이죠. 우리가 우리 자아를 향할 때 느끼는 이 기쁨과 슬픔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 침통한 슬픔을 같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우는 소리를 막고 내 눈에 눈물을 막아라. 참으로 내일에 삭시 있으니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고 내 남은 자에게 희망이 있으니 자녀가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에브라임 자신이 탄식하는 것을 내가 정령 들었다. 당신께서 저를 훈계하시니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처럼 제가 훈계받았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제 하나님 여호와시니 저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고 나서 후회했고 제가 알게 되고 나서 허벅지를 쳤습니다. 제가 제 어릴 때의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하고 또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내 귀한 아들이냐? 내가 기뻐하는 아이냐? 내가 그에게 꾸중할 때마다 내가 계속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속이 그로 인해 애타서 내가 정녕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마음이 애탄다고 하잖아요. 애타서 그를 꾸중하는데, 그를 징계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내가 정녕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선한 어떤 축복들만 주셔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꾸중하고 징계하고 또 심판이 필요할 때 심판하고 정신 차리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에브라함이 탄식하는 말을 우리가 방금 들었죠. 저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죠. 내가 내 죄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죠. 회개하고 돌아가죠.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고백에서처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와 이것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든지 저처럼 받게 되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로 이제 그 문이 바뀌어요.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 바뀝니다. 내가 옛날에는 맨날 이 기도의 문만 열었다면은 이제 이 기도의 문을 열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이것들은 너무 그냥 주님께 그냥 맡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라는 거 알아요. 내 먹고 사는 거. 응?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 문제, 뭐 가정사, 이게 막 얽히고 설킨 뭐 사업 문제, 일 문제, 뭐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들이 예전에는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게 사라져요. 이게 육의 기도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별로 눈에 안 들어요. 관심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로만 집중되는데, 그래서 그 문만 열어요. 주구장창 그 문만 열어요. 그 기도의 문만 열어요. 그 기도의 문을 열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방에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쩔 때는 막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막 아버지의 마음을 막 그걸 한 번에 다 보게 되잖아요. 한 번에 막 받게 되잖아요. 이게 막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전에는 징계는 그냥 무서운 징계로만 봤는데 그 징계 안에 또 담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훈련으로 인한 제자의 또 그 마음에 담긴 아버지의 또 깊은 그런 예리한 또 명철함과 지혜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목과 그것들이 참 감탄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냥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얘기 아니라 진짜 감탄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인해서. 그래서 그 문을 열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지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바라보는 그 기도들만 하게 돼요.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없어. 그러고 나면 뭐 두세 시간 후딱 가버려요. 끝!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지금 합해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려 있는가? 내가 오늘도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또 넘어진 것은 없는가? 그것들 주님이 조명해 주신 그 회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에 주님과 매달려 있는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고, 내가 병드는 것도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병에서 낫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요. 이 말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아무것도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걸려 넘어질 것이 없어요. 그냥 다 믿음으로 통과해요. 막 믿음으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셔서 돼야 할 영역은 다 되게 해주시고요. 안 되게 할 영역은 다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이런 일상적인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내가 기도 막 주님 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나쁜 사람 다 내 주위에서 다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요.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쳐낼 사람은 쳐내고 붙일 자는 저기서 보내주고 뭐 희한한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요. 나는 그냥 길거리를 가고 있다가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고요.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가 전혀 뭐 상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나는 그냥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그 예슈아 러버 처음에 할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창으로 바라보는 채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 채널 소개에. 그게 제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창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느끼고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혹시 당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려던 모든 것들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혹시 당신이 사랑하던 것이나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까? 이 이유들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울 수는 있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음행하였으나 나단의 채찍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장자를, 그 병든 장자를 맡긴 뒤에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회개 기도하고 자유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그 어린 자식을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회개했다고 그거 다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막 밥을 먹었어요. 다시 막 얼굴에 회색이 돋고 다시 기쁨이 돋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아기가 저렇게 죽었으니 저게 약간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었던 이유는 이제 이 슬픔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거든요. 자기 죄로. 자기가 그리고 만들어낸 슬픔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자유하고 이 슬픔은 이제 하나님과 자유가 상관이 없는 것이 됐어요. 이건 내가 내려놓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데려가셨구나. 하나님께 감사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바라보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욕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밧세바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냥 먹고 기쁘게 다시 이제 새 사람 돼서 거듭나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은 우리가 막 슬픔이 와도 막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은 다가와서 우리를 언제든지 쳐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슬픔이란 감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무엇이 다르냐? 이것들이 왔다가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이것들이 왔다가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놓아야 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 슬픔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제까지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닌 자기가 우상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왜? 놓아야 할 시간에 놓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인데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픔도, 내가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기쁨마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막 계속 내가 막 뭐 엄청난 뭐 자리에 올라서 주님이 칭찬해 주셔서 그렇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하여튼간 주님이 막 칭찬해 주셨어요. 막 그래서 그 사람을 명예로운 자리에 올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올렸어요. 막 명예로운 사람의 칭송을 받고 막 칭찬을 받고 우러러 막 존경을 받는 자리에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 기쁨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기쁨 빨리 내려놓어요. 그 충만함, 기쁨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슬픔보다 더 빨리 내려셔야 됩니다. 이거는 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금방 넘어집니다. 이 기쁨은. 나로 인한 기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끝 해야지.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끝. 그래, 주님이 하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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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거를 계속 놓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내가 좀 위대해 보이고 그래, 좀 보니까 내가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내가 그래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순간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알라고 하죠. 그 순간에 사탄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느끼는 슬픔, 기쁨 다 올 수 있지만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초점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슬픈 순간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쁜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끝.
하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는 영적으로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로 내가 자아 욕구를 붙들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식이 죽어도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져야 되고요. 내려놓아야 되고요. 부모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연인, 애인 죽어도 똑같아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힘들죠. 처음에 근데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한테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사역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나의 감정들은 올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초점을 하늘로 돌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얼른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뒤처졌어요? 위험해요. 그리고 뒤처졌다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그만큼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기쁨을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었다. 이만큼의 공백이 생긴 건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좋죠. 근데 이때 이 공백이 주님 벌써 저만큼 가셔서 나는 혼자 막 기쁨 충만하고 있어. 막 주님은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응? 주님 그때 잘했다 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가셨는데 나 혼자 어우 잘했대. 주님이 나 너무 잘했대. 이러고 막 자기 도취돼 있는 사이에 이 공백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주님을 바짝바짝 따라가는 자예요. 바짝바짝 따라가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주님 모습만 보여요. 주님은 바짝바짝 따라가는데 내가 보일 틈이 어딨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등 뒤만 보고 주님 발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에. 나만 미쳐. 나 훌륭해. 나 잘했어. 나 주님 사역 잘하고 있어. 나 기도 잘하고 있어. 나 말씀 잘 보고 있어. 나 전도 잘하고 있어. 자기만 보여. 주님 이미 없어요. 가시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뭘 하냐?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참 잘났다. 너 참 위대하다. 야 너는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줍니다. 우리하고. 그럼 우린 또 그게 또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 뭐 더 쿵짝쿵짝 돼가지고 사탄하고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을 하면 계시받았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자도취돼가지고 큰일 나요 진짜. 이게 자기에게 미혹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진짜 위험한 게 막 처음에는 이 낮은 자리에서는 잘 시작했다가 이게 막 주님이 이제 올려주시고 더 많이 전도하라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이렇게 문을 확장해 주시면은 거기에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자아도취. 주님은 이미 저만큼 가시고 막 또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공백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이제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과 하나가 돼서. 일은 점점 확장되고 무언가는 보이는데 영혼들은 실제적으로는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위로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지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겪은 하나님은 그랬어요. 위로는 많이 해도 내가 많이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는 위로는 해주시지만 칭찬은 아끼세요. 교만해질까봐. 꾸짖으십니다. 많이 꾸중을 하세요. 꾸짖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는 이제 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볼 수 없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극대화시켜요. 사탄은. 기쁨이 요만큼 있는데 그 기쁨을 사탄은 막 극대화하게 거의 막 불을 지릅니다. 막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하고 상관없는 자기 기쁨이 돼버립니다. 자기 사역이 돼버립니다. 자기 의가 돼버립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슬픔이었는데 사탄이 거기 불을 질러요. 슬픔이 막 이만하게 보이게 막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울증으로 빠져들어요. 우울증은 자기 우상이 최대가 된 그 병이에요. 자기 우상이 최대가 된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게 우울증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이 걸리죠? 근데 다 똑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병의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자아도취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기 병, 자아도취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울증을 알아왔고 거듭난 순간부터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울한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우울한 적이 없어요. 내 죄 때문에는 우울해도
주님이 주시는 감정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도 이전에 그런 뭐 사사로운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건 참 미련한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정신과 치료든 뭐 물론 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다 뭐 그런 치료를 거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 이거는 병원 다닐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과 하나 되면은 모든 병과 뭐 이런 영적인 질병 다 치유됩니다. 다 한 번에 치유돼요. 제가 그때 이명도 그때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또 치유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왔어요, 이명이. 여기 와서도. 찾아왔는데 이젠 내가 그거하고 싸울 힘이 생긴 거예요. 어쩔 때는 싸우고요. 어쩔 땐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어쩔 때는. 예전에는 막 이명이 오는 거를 막 두려워한 적도 있어요. 이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건데 이게 왜 또 왔지? 내가 혹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나? 내가 혹시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막 이런 참소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그냥 이겨버렸어요. 이거마저 이겨버렸어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고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라는 길을 하고 주님 하라는 기도를 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마귀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한 번씩 슬슬 쳐봅니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찔러봐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싸울 때도 있어야 되고요. 강하게 치면 강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찔러볼 때 그냥 저는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온전하다는 이 증거, 이 시편 23장의 고백을 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를 불쌍해하거나 상대를 탓하거나 자기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당신은 아무 음성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음성도 그땐 들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사탄이 사랑의 주님을 가장해서 당신에게 꿀발리 음녀의 속삭임으로 당신을 속여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슬픔들은 모두 하루, 길어야 3일이면 족합니다. 3일이면 좋게요. 그 다음날은 다시 털고 우리 하나를 소망을 주신 주님께로 다시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흘리시는 눈물을 함께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금 한국에 방황하고 배교하고 타락한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들, 이 성도들, 이거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랑이 동일해요. 백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땅의 목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음성을 전할 때 100이었어요. 뭐 70, 뭐 30도 아니고 50, 50도 아니었어요. 이 분노도 100이고요. 사랑도 10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막 화나고 너무너무 침통하고 이런데 그게 동일하게 사랑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진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면서 전하는 걸 제가 느껴요. 사랑하면서 전하는 걸. 진짜 이 나라가 80년대쯤에는 이렇게 애통하는 예레미야 영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예레미야 영들이 많았어요. 진짜 아버지를 대변해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빈번했어요. 이것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성령이 이 땅에 왕성하게 부어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정말 짧았습니다. 80년대 정말 이 성령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모든 시선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2위 나라, 파송국가 2위였죠. 누가 이렇게 한 것이죠?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 이때 진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손을 들고 감옥에 갇힌 영혼들이 풀려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세요. 지금 성도들을 보세요. 뭐 기도합니까? 그저 나. 아니면 교회 건물에 필요한 거, 그놈의 가정, 식구, 내 직장, 뭐 수능 시절 도대체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난 양심에 찔려서 예전에 그 반주자를 봉사하고 있을 때 그 수능 그 어머니들 거기 가가지고 반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양심에 찔려서 갈 수가 있어야죠. 내게 부어주시는 기도는 예레미야 영인데 나보고 거기 가서
자기의 육을 위하는 기도를 하는 곳에 가서 그 나무에, 옛날에도 그런 기도는 했어요. 옛날에 산신령 믿던 이 나라가 시대에 그쵸? 물 떠놓고 나무 앞에서 돌에 넣고 아이고 우리 아이 어? 이 시험 붙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해왔던 기도예요. 뭐가 다를 거가 있죠? 똑같잖아요. 수능 기도나 옛날에 우리나라 한석봉 시대 때 장원급제 하는 그 시험 할 때 부모님들 다 빌었습니다. 돌에 비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좀 고상하게 할 뿐이죠. 하나님 이름 갖다 팔아먹으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은 못하고 다른 핑계를 대서 빠졌습니다.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기도는 분별 잘해야 돼요. 다 육을 이루는 기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과연 예수님이 거기에 기도하러 가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실까요? 안 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고귀한 데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수능 기도하고 영혼 살리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럼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상관없으면 아닌 거예요. 영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위한 기도예요. 그거는 그냥 그 기도는 집에서 엄마 혼자 하면 됩니다. 모여서 강구하지 말고 집에서 하나님 얘가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동안 시험 본 거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세요. 집에서 엄마 혼자 하면 돼요. 네. 그거를 왜 모여서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인데. 그렇죠? 혼자서 하면 됩니다. 엄마가 그냥 주님에게 조용히.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 돼버렸어요. 무당터가 돼버렸어요. 무당터가 돼버려서 정말 WCC에 잠겨버렸죠. 진짜 무당의 막 굿하잖아요. WCC 그 모임 할 때 무당들이 나와서 막 굿하고요. 목사, 신부,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기 신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한테 막 기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똑같대요. 하나님 모양만 다를 뿐이래요. 이게 WCC 이 악한 이 이세벨의 영이 이렇게 교회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 다 이 땅에 뭐죠? 교회 안에 영적 갓난아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귀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서 주님이 귀가 아프시대요. 마음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대요. 바라보는 눈도 아프고 귀도 따갑고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애기들의 언어 그냥 맨날 애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쁜 거냐 뭐가 비정상이지 애기가 자라지 않는 게 비정상인 거. 애기는 애기예요. 뭐 애기 보고 처음 깐난 애기가 이제 믿었는데 야 너 젖 먹여야 되는데 밥 먹어 이러면서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먹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뭐가 이상한 거냐 아기가 자라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기가 자랄 때가 분명히 다 됐는데 얘가 10년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앵앵거리면서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아기 언어로 부모에게 울며 떼쓰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엄마 아빠 마음을 아기가 아나요? 당연히 모르죠. 보이는 것도 세상에 나와서 보는 것도 요거밖에 못 봐요. 자기 머리 위에서 돌아가는 그 놀이개만 볼 줄 알아요. 오줌 똥 못 가립니다. 기저귀도 자기가 혼자 가나요? 못 갈아요. 기저귀도 엄마 아빠가 갈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저귀에서 발진 생깁니다. 젖도 줘야 되고 이유식도 뭐 떠먹여줘야 먹어요. 아기가 울죠. 자기 이제 그 아주 기초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웁니다. 아기는 울어야 돼요. 아기가 안 울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근데 아기는 이제 지났어요. 몸은 성인이야. 근데 여기다 기저귀 차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갈아달라고 보채고 아빠 나 빨리 똥기저귀 갈아주세요. 아빠 나 젖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빨이 다 생겼어. 이거는 뭐죠? 우리의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뭘 안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야 되는데 자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자기 부인을 할 때가 됐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어려운 건 하기 싫어. 괴로운 건 하기 싫어. 나를 죽이는 건 하기 싫어. 난 그냥 여기 평생 애기 상태로 있을래. 축복만 받으면서 은사만 받으면서 여기 있을래. 그냥
좋은 것만 들을래. 좋은 말만 해주는 대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나 약한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자꾸 글로 초점이 글로 자연스럽게 쏘여집니다. 뭐가 일어나요? 진짜 좋은 게 보여요. 막 은사 막 하고, 뭐 방언 은사, 지유 은사, 무슨 은사, 뭐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로 변하고 좋은 것만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막 눈을 휘둥그레 하는 거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일로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악이. 이제 그때가 지나면 성장해야 돼요.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이 영도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근데 그것들의 초점을 못 맞추도록 사탄이 막아버려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축복, 계시, 예언, 이런 것들에 계속 쏠리면은 나는 잘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막 성장하려면 이게 단단한 음식도 먹고 나가서 이제 이 다리에 힘도 쓰고 이제 일할 때가 되면 나가서 힘들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해. 그냥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노동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아 성찰 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귀찮아. 그런 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도움되지도 않고 유익해 보이지도 않아.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같지도 않고. 이래서 이 땅에 성령이 떠나가신 이유입니다. 이것들이. 성령은 계시지만 너무 이 성령이 각각 존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지금은 다 떠나가셨어요. 다 80년대 막 그 성령 강하게 임했던 사람 다 떠나가셨어요. 다 떠나가셨어요. 깐난아기처럼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부어질 그릇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할 건 너무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 거둘 수수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어질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릇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이 절박하게 찾는 땅으로 성령이 옮겨가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봤던 성령의 막 역사가 이젠 다른 땅들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회개가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들을 증거합니다. 기도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해요. 딱 두 가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두 번째는 사탄의 뜻을 이루는 기도. 두 개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이 없듯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결국 나는 내 유익이나 내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사탄, 어둠의 왕국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섭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입니다. 아주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탄의 바람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 아니오라고 했고요. 너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줬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이들이 열심히 충성봉사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충성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던 처음엔 사탄이 가로채 같지만 그 은사들 사용해서 막 사람들 치유하고 살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닫아버리세요. 왜? 어느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는 기도, 사람에 맞춘 기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결국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중간쯤 그래도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충성봉사 했는데 근데 내가 막 악하게 사람 죽이고 살아온 것도 아닌데요. 주님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너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왔던 거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깨닫게 해주신 그게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깨트리고 너 잘못 가고 있다 계속해서 징계하셨지만 이 사람이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깨트리는 걸 다 무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탄의 왕국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내십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주님 외치고 기도를 근사하게 했던 사람이라도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내 죄악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할 때를 볼 때만 주님 앞에서 흘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눈물 외에는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가고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감정과 감성과 이성과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면은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이 아버지의 사랑의 충만함을 느껴요. 머리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느껴요. 동시에 느껴요.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그래서 내가 영혼과 육체가 그냥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충만하게 머리와 가슴으로 같이 전이되면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과 계획과 이거 뜻이 느껴지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같이 흘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나도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이 상태가 되어요. 이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아버지가 계신 이 자리로. 이 타락한 음녀의 바다가 된 이 마지막 심판의 직전에 우리 주님이 느끼시는 마음은 진짜 이 침통함과 애통함과 슬픔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신부들로만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십니다. 그의 준비된 개인 성전들을 만나서 결혼하실 그 기대로 주님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는 주님은 이 땅을 이제 칼과 불로 심판해야 되는 그 아픔이 더 크십니다. 우리 예수와는. 하지만 그때조차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를 보았죠. 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의 눈동자가 되어 있는 그리고 연약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라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멀리도 갈 것도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점점 짧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버지가 흘리시는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하고 계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이 정말 주님께 맞춰졌는지 정말 아버지께로 맞춰져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맞춰진 모든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이제 촛대를 주님께로 옮깁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옮겨드립니다. 아버지가 느끼시는 슬픔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충만한 아버지와 하나된 그 기쁨과 슬픔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